변하기와 변하기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근원은 있는 것들과 있는 일의 활동에 의해서 모든 현상계를 존재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계의 활동에 의해서 변화기라는 일은 일을 존재하게 됩니다. 이 변화기는 쉽게 말해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두고 지금까지 많은 예언자나 종교계통에서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모든 무명이 사라지고 모든 현상계가 파괴됨으로 해서 없어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 시대의 주체인 인간들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생명체의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체의 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하나의 인류에 어느 날 우리의 현상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인계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깨달음이 이런 일을 나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매우 불행한 일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있지 못하다면 인류는 하나의 그 길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인류할 때 쓰는 일이나 같나? 하모니? 그러면 인류라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그 사회를 인류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인류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주체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우리는 말할 때 인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인간의 이동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그 영적 삶을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삶이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영혼의 실체를 살아있게 함으로 해서 이 영혼이 변하기 이후의 세계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이 가능한가? 모든 것이 소멸되어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생각하면 이마침 하나의 대기가 있습니다. 이 대기 속에는 하나의 기압, 기체가 존재함으로 해서 항상 이것을 하나의 기층이라고 말하죠. 기층을 우리는 두고 말할 때 또 하나의 중력대, 기층, 중력대에
그 기층을 우리는 중력대라고 말합니다. 중력이 존재한다. 우리가 여기서 달 투명 같은 걸 보면은 사실 이 기압의 기층이 약하기 때문에 중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조금만 힘을 쓰면 거품 나는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혼이 이 기층의 밖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적 사함이 수십 년이나 수백 년 동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과거로부터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서 알 거예요. 가벼운 물질은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내려온다. 그러면 인간의 영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체와 의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체와 의식으로 우리는 영체를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살았을 때 하나의 이 의식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그 기체 속에 잠재시켜 놓습니다. 인력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체에서는 계속 의식이 발산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컴퓨터에 말하면 컴퓨터 칩과 같은 것입니다. 칩이 입력을 하고 일어나? 무엇이 입력을 하지? 기억을 하는 게 칩에도 입력시키나? 하나의 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들어온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보내도 자기 속에 한번 받아들인 것은 어떤 그 물질 자체가 파괴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한 내용 중에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자기 구원을 어떤 점을 두고 그것을 자기 구원이라고 말했는지 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의식체 속에는 사람들은 육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엑스레이나 현미경을 들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의 의식체가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에서 보고 듣고 그것을 저장하고 또 자기 속에서 있는 것을 갖다가 짝짓기를 해서 내보냅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에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나 자기와 관계되는 일들이 전부 입력이 됩니다. 입력되는 과정에서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기운이 입력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기운이 입력이 됩니다. 우리는 나쁜 것이 입력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에 무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 일이 자기가 한 일, 자기 속에 있었던 일, 자기가 와 관계되는 일이 입력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과학 물질을 통해서도 과학 문명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컴퓨터나 이런 첨단 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식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가정의 일이 계속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의 불이라는 것은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가슴에 불을 일으키려고 미쳐버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있는 일을 제대로 알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만이 자기가 당당할 수 있고 당당한 일을 할 때만이 그 부딪힘 속에서 이러한 불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불로 인해서 영체 속에 있는 업을 태워버리면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하나의 기층을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영적 수명은 길게는 500년에서 1000년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가 하나의 벼락위에 들어서 계속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나는 것은 3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 파장의 밖에 이 아무리 파장이 일어나도 그 파장 속에 드는 기운이
생성지에서 여기에 가득 차볼 이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것은 어떤 영향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벗어난 하나의 영체는 100년이나 200년 후에 다시 하나의 생명의 세계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이동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기는 누구도 막아서도 안 되고 또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 변화기는 하나의 늙어버린 하나의 모든 기운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기운이 태어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들의 활동과 있는 일이 결합돼서 생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파장, 변화기라는 것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기의 파장은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지각 변동, 해일 현상, 하산 활동, 이런 하산 활동도 자연계에 엄청난 하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과 부딪힘에 의해서, 깨어짐에 의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하나의 파장에 의해서 계속 기운이 생성되고 그 기운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어떤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화된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인 됩니다. 그 기운, 순수한 그 속에 있는 순수한 기운은 생명체와 결합됨으로 해서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무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자연계의 활동 속에서 나게 됐다.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무지가 그러합니다. 과연 이런 일을 창조주가 다 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설명해야 되고 이런 일을 알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있는 것들의 활동에 의해서 모든 일을 존재해 오게 했고 또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있는 일을 관찰하면 누구나 이런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일을 관찰하면 누구나 이런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일은 이 바닷속 심해 깊은 데 같은 데 가면은 이 돌산 같은 나오는데 이런 게 연대를 추정해보면 6,000년이나 7,000년 이전의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년 이전에도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그 7,000년 이전에도 문명은 존재했습니다. 인류는 존재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변화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의 인류에도 문명은 존재합니다. 5, 6,000년 후에 엄청난 문명이 존재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처음 듣는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도 얼마 살 수도 없고 또 수명도 정해져 있고 해서 본격적으로 세계에서 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내가 실패한다면
이 인류도 실패할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번 20일날 본베이를 통해서 아시아 6개국에 나가는 것은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변화기 속에 있는 일을 밝히고 이 변화기 속에 들어있는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서를 구하게 된다면 저는 사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외국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에 내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자꾸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알 때 어떤 일이든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내년에는 중동을 가고 또 내년 여름에는 유럽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제가 그런 곳에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해답은 오늘의 인류에서 생존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버리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알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영적 이동을 추종할 것인가, 그렇게 내세 끝없는 삶의 생명의 길을 자기 속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왜 할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떤 종교, 어떤 신을 섬기건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 시대가 대부분이 종교 집단 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세상에서 생존해 날 수 없고 이 변화기에서 생존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리러 갑니다. 전 이번에 세계에서 매우 뛰어난, 세계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은 사실 제 앞에 대놓으면은 그 지식면에서 보면은 세발의 때에다가 백두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식면에 대해서는 세발의 때와 백두산만큼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진리 속에 있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까. 일이라는 어디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는 일과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도 지금 현재 과학의 시스템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충분한 이해가 가능한 물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기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한 것이 틀린가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있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있는 것을 결합해서 또 새로운 세계의 비밀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의 이동에는 몇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류에서 새로운 인류로 생명체를 이동하는 데는 현대 문명의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과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의 깨달음입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일도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일도 쉽게 해낼, 이 말은 어떤 일도 쉽게 해낼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도 오늘의 문명만으로는 인류를 새로운 인류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의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부지 하나하나도 물건을 만들어 놓고 보면 각각 다른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생명이나 그 생명체를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보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고기를 이제 고기 비슷하나 요리 생긴 고기를 갖다가 이걸 얼음 위에다가 탁 놓으면 온도가 내려가면 이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모든 활동을 정지해버립니다. 그럼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에는 숨도 잘 안 쉬고 먹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지 산 고기를 일본에다가 까지 가져가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놓으면 그 배 밑창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딪히고 이래갖고 몸에 상처가 나고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건강하게 이동하는 방법의 수단으로서 이 고기를 얼음에 채우든가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춤으로 해서 이 고기 자체의 그 기관이 활동을 정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의 죽은 상태로,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온도를 뜨거운 물을 거기에다 넣어주면은 체내의 온도의 상승으로 해서 얼어붙었던 기관들이 다시 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생명은. 이것을 보고 현대 과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냉동인간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부호들이 자기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죽기 전에 냉동 상태에 동결시켰다가 후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진보된 의학이 출현하면 자기를 다시 살리고 자기의 육신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냉동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동 인간은 이 물고기와 비유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기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운이 이 몸이 동결되면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몸 자체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렇게 이게 풀리면 그 기운이 살아나서 이 모든 기관을 움직이게 하고 다시 살아나지만은 인간의 그 의식은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의식체는 매우 예민합니다. 우리 몸이 활동을 할 때는 그 몸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의식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이 정지된 상태에는 즉시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 몸체를 빠져나와 버리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아무리 공간을 해놔도 몸체를 빠져나와 버리면 그 몸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공간을 이렇게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하나 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냉동을 싣다면 이 밀폐된 공간에 여기에 와서 어떤 이또 기체니까 어떤 그 기압에 의해서 얼어붙어 버렸다면 이것이 나중에 동시에 이것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이 별개로 깨어나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빠져나왔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어요.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이 의식체가 없이는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체는 이 몸으로 들어오지 않고 증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냉동인간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변화기는 앞으로 16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8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2년이 짧아질 수도 있고 2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에서 20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본 것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도 근사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국 우주선을 가지고 몇 사람의 과학자가 달에다 기지를 맨갖고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3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먹이입니다. 사람들은 먹여야 됩니다. 물과 어떻게 이 음식물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인간 자체를, 이 산소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자체를 하나의 의식을 잠재하거나 이러한 기술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기술은 세계에서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식물이나 동물의 정자, 식물의 열매를 이런 것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존재시키면은 결국 태어나는 사람들은 매우 고도로 그 지능이 순수하고 그 기운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영생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그 기운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쉽게 하나를 말해서 자기가 현재에서 어떤 과학 분야에서 일을 했다면 그는 아무도 변하기 이후에 학교가 없고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갖다 자기 속에서 알아낸다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속에서 그걸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제 나이가 영적 나이로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을 사람들께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1970년대 한국에는 그 함석근이라는 유명한 그 이론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 강연도 많이 하고 80몇 세 때까지 신시험 나고 뭐 안 했습니까? 그때 제가 84인가 될 때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앉았는데 뭐 한국에서 매우 고고한다고 하고 아무라도 안 만난 사람이에요. 만났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쉽게 이야기합시다. 현재의 몸무의 나이로 따지면은 60의 나이로 따지면 당신이 위이고 영적 나이로 따지면 내가 상구위이다. 그렇게 우리가 동등하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영적 나이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초월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고 나타나는 것은 과거 전생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에이 설마 그럴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현상계에서는 얼마든지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나의 식물의 씨앗을 가지고 그 열매를 땅에서 순이 났을 때 그 순을 또 하나의 접을 붙인다든가 그 어떤 기후나 어떤 환경의 영향을 끼쳐서 그 물질이 다른 것과
인연을 맺고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열매의 씨앗 속에서 나온 씨앗을 심었더니 전자에 만들어진 씨앗과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열매는 하나의 의식체이고 영체이고 이 영체가 분해되어서 또다시 하나의 생명의 세계로 이동을 해서 생명으로 부활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에서 본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열애라고 말하는 것은 보는 자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도 다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딱 있는 일을 물으면 여러분은 캄캄합니다. 그런 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게 어떤 일을 딱 물으면 대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이름 사람들 몇이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되게 아니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름을 갖다가 귀신한테 가서 물어요. 두분 점쟁이한테 가서 많이 묻습니다. 점쟁이는 너무의 마음을 훔쳐보니까 어리숙은 자의 마음은 지다볼 수 있지만 진리는 절대 모릅니다. 진리 속에 있는 일은 절대 몰라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의 일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현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일의 결정에 의해서 좋은 일이 나타날 수 있고 나쁜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일을 주고 모든 기륭하복이 있는 일, 기륭하복을 있는 일 속에서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있는 일을 통해서 좋고 나쁜 일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 제가 이 과학자들과 만난다면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브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해하게 된다면 엄청난 이런 인류의 이동을 뒷받침할 만한 엄청난 무명이 새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있는 것과 있는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상계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남의 도움이 없이 생명체의 이동이 가능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생명체의 이동은 바로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는 것이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이 내 자신이 쌓아놓은 업을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닌가? 사랑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쉬운 거 아닌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실 제 하나뿐입니다. 제 하나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하면은 그건 국민학교 선생도 아는 소리인데 이러지만은 국민학교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무언가 아는가?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상한 기라요.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 이라는데 그래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만 도와준다면 그 사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 망해버립니다. 그 사회 망해버려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통해서 축복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에요. 축복되기, 남을 축복되게 하는데 돈은 10만 원을 주어도 가난한 사람한테 줘도 며칠 수업이면 없어져 버리요. 며칠 수업이면 없어져 버리요. 그러면 이거 평생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다 깨달아가지고 잘 깨우쳐서 있는 일을 하나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떳떳하게 남의 도움을 비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10만 원 내는 거 이거는 째째하는 옛날 부처도 째째하는 공덕, 째째하는 공덕이고 사람을 깨우쳐서 살살게 하는 일은 큰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깨우친다. 무엇을 어떻게 깨우칩니까? 있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실은지 이런 일을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야구진 절 같은데 귀신 신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귀신 신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그 사람들 어떻게 깨달아?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깨진다는 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농사 짓는 법을 어떻게 알고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가만히 앉아서 배울 수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 깨달았다. 뭘 깨달았는 거예요? 그런 건 가만히 앉아있는데 알게 됐다는 그런 건 절대적으로 나는 믿지 않습니다.